네, 반갑습니다. 서건남입니다. 오늘은 조금 심오하고 무거운 주제, 바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하는데요. 제가 정답은 절대 아니지만 사실 죽음이나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머릿속에서는 이미 정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전부터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는데 워낙 자료가 방대하고 해석도 다양하고, 그리고 혹여나 제 생각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된다거나 목숨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오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 영상 제작을 미뤄왔었는데요. 최근 한 구독자분께서 사후세계에 대한 저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요청을 주셨고, 그 댓글을 보고 있자니 왠지 전달드리고 싶은 촉이 올라왔고 자신감도 올라오길래 준비가 됐구나 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 오늘은 죽음에 대한 제 나름의 생각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직 30대 초반 100세 시대 인생의 전반전도 끝내지 못한 사람이고 임사체험은커녕 크게 아파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를 진리라 생각하시거나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저 하나의 힌트로 삼아 스스로 깊이 사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유의 과정에서 죽음에 대한 여러분 자신만의 철학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몇 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꽤 긴 호흡의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앞선 30여 편의 영상에서 제가 전해드렸던 철학의 반복이 많을 것 같은데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풀어내 보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죽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마자 무슨 개소리냐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전에 제가 차원에 대한 설명을 했었죠. 3차원의 세상에서 시간이라는 차원을 더하면 4차원, 그 4차원을 무한히 나열하면 5차원, 이런 식으로 세상은 다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선형적으로 흐른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3차원의 존재인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일 뿐 실제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운명선이 존재하고 그 운명선 역시 무한히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해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3차원적 물질 세계만 인식할 수 있지만 어떤 존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 장의 사진처럼 동시에 바라볼 수도 있고, 더 높은 차원의 존재라면 무한히 겹쳐진 운명선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2025년의 이러한 관점은 더 이상 저만의 개똥 철학이 아닌데요.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의 흐름은 절대적이지 않고 관측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하고, 중력이나 속도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것 이제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양자중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입자가 동시에 여러 상태로 존재한다거나 관측 순간 하나로 확정된다는 이론 역시 현대 물리학에선 더 이상 크게 놀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라는 건 사실 무수히 많은 가능성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다른 차원에서는 전혀 다른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거랑 죽음이 없다는 말이 왜 연결되는 거야? 네, 바로 여기서 의식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운명선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중 단 하나, 지금 이 순간만을 경험합니다. 왜? why? 우리의 의식은 단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의식이 어디로 이어지는가에 따라 죽음 이후조차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가능성 속에서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 육신이라는 껍데기가 아닌 의식이라는 관점으로 넘어왔을 때 흥미로운 가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양자불멸이라는 개념입니다. 혹시 어렸을 때 물놀이를 하다가 죽을 뻔했다든지 교통사고가 날 뻔한 경험 있으신가요? 어쩌면 어느 세계선에선 우리는 정말로 그때 생을 마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세계선에서는 살아남았고 바로 그 세계선에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의식은 단 하나이기 때문이죠. 관찰자, 즉 나의 의식은 결코 자기 자신의 죽음을 끝내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사건은 어떤 분기에서는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내 의식은 계속 살아남는 세계선을 따라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의식이라는 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죽음은 없고 의식의 이동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러한 관점에서만 본다면 천국이나 지옥이 존재한다는 전통적인 사후세계의 개념은 당연히 성립조차 할 수도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종교가 전해온 이야기나 고대의 지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과 지옥 같은 개념이 어쩌면 상징과 은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기보단 우리가 맞이하는 의식의 상태를 묘사한 은유일 수도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 죽음 이후에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누군가가 심판을 내려 순간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의식은 본래 불멸이니 끝없는 윤회를 거듭하면서 결국
결국 자신의 의식 상태에 맞는 주파수로 흘러간다는 거죠. 점점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 근원의식과 하나가 되며 물질계를 벗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집착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스스로 지옥 같은 차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전 주파수 영상에서 말씀드린 단테의 신곡처럼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듯 우리의 의식은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세계를 경험할 수 없고 오직 하나의 세계만을 살아갈 수 있죠.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도 결국 저 멀리 있는 사후세계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며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생에서 만들어지고 관측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식은 그걸 자연스럽게 흘러온 현실이라고 믿게 되겠죠. 앞에서 말한 관점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역시 결국 환영에 불과하다 라는 해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겉으론 윤회하며 끝없이 현실 세계를 돌고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현실은 그저 내 의식 상태에 따라 비춰지는 그림자라는 거죠. 또 철학자 스피노자는 실체는 오직 하나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원으로 올라가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이죠. 즉 불교의 윤회 해석이나 스피노자의 실체 개념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근원의식, 다시 말해 신의 파편이고 결국은 모두 하나입니다. 하나의 의식이 여기저기로 흩어져 각각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건 이성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GPT스를 여러 개 다룬다고 가정해 봅시다. 투자 파트너 GPT, 요리 선생 GPT, 영어 선생 GPT, 철학 파트너 GPT. 저는 4개의 인격을 동시에 작동시키지만 결국 그 뿌리에는 저라는 하나의 조종자가 있을 뿐이죠. 마찬가지로 신이라는 것도 특정 종교에서 말하는 초월적 존재라기보단 어쩌면 고도로 발달한 문명적 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의 근원이 수많은 의식의 파편을 뿌려서 각각의 세계와 삶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 이것저것 붙여보니 계속 본론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는 인간이라는 육체를 입고 3차원 물질계라는 이른바 지구 감옥이라는 비교적 저차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의식의 상승으로 죽음을 고차원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면 죽음은 단지 프레임 전환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사진이 무한히 이어져 있는 필름 속에서 한 장면에서 또 다른 장면으로 영상기에 빛을 옮기듯 우리의 의식 또한 시선을 다른 컷으로 옮겨갈 뿐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불멸의 의식을 가지고 이 생을 계속해서 경험하는가? 네,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인생의 숙제, 카르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혹여 누군가 스스로 삶을 포기한다 해도 절대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식은 불멸이고 우리가 근원의식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끝날 때까지 끝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차피 스스로 삶을 포기하며 회피한 과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식은 그 선택 즉시 또 다른 세계선으로 이동해 와 진짜 죽을 뻔했네 라면서 정확히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도, 어쩌면 더 혹독한 세계선으로 이동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과정은 끊김이 없고 만에 하나 정거장 같은 곳이 있다고 해도 인식조차 할 수 없겠죠. 그러니 현재 삶이 너무 힘들다면 숨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참고 큰 숨을 내뱉으며 숨 막혀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태어났다 여기고 이제부터 보너스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제 기준에선 그거나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고 믿어요. 아무튼 죽음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면 삶은 불필요하게 무겁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전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물론 지금이 너무 힘드신 분들의 마음을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고 너무 가볍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죄송한데요. 하지만 죽음을 끝이 아닌 전환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죽음 이후가 아니라 지금 이 삶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느냐입니다. 의식은 불멸이고 사후세계나 정거장 같은 곳은 존재하든 안 하든 인식할 수 없고 이 한 번의 경험은 다시 오지 않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는 어쩌면 어제 죽은 내가 받은 보너스 스테이지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가벼운 마음이 우리를 인생이라는 시뮬레이션에 지나치게 몰입한 NPC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움직이는 플레이어로 살아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식으로 인생을 보는 태도가 곧 근원의식으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오늘은 첫 영상이니만큼 제가 이제껏 다뤄왔던 철학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엮어 복습 느낌으로 비교적 가볍게 풀어봤는데요. 영상 초입부에 긴 호흡의 영상이 될 것 같다 말씀드렸지만 막상 대본을 쓰다 보니 벌써부터 너무 무거운 것 같고 거부감이 느껴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 전해드릴 이야기는 오컬트적인 색이 짙어질 것 같아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더 깊은 이야기를
이야기로 이어갈지 말지 고민해보려 합니다. 오늘 영상은 그냥 미스터리 이야기 하나 들은 셈 치시고 흥미로우셨는지 혹은 조금 불편하셨는지 꼭 솔직하게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